음식 절제하되 운동하셔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찬양, 이 기쁨,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내가 기쁨을 얻는 거, 와, 막 음식을 하나 나오면 막 와, 막 이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라고 막 이렇게 막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음식 하나에도 와, 막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왜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하시면 안 되고, 혈액순환인데,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도 이게 뭐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삶의 혈액순환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르고, 이 사람들의 관계, 자기 시간, 음식,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혈액순환처럼 이렇게 뚫려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관계도 터 있고, 잘 지내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 혈액순환 잘 뚫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뭐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제가 제 주위 사람들을 저도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와의 관계, 대화,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 또 대화, 성도님들과의 관계,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밥을 드시면서 여러분들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셨어요? 샘터 모임, 샘터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분들은요, 그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보는 뭐 부부, 아내, 남편, 뭐 자식, 뭐 빨리 커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늘 말씀 속에 좀 트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결혼 언제 할 것인가? 빨리 하세요, 빨리.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빨리 해서 빨리 좋은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니까 빨리 잡고 결혼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늦게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이 빨리 결혼하면 인생을 2번 산다 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저는 모든 내 인생의 목표 넘버원을 결혼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또 창피하면 꿈이 없으면 결혼이 넘버원이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의 말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형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저기 똥차는 그냥 할 수 없다고, 어떻게 똥차를 지금 기다리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 형이 저보다 2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형 집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어립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지금 와보니까 후회를 안 해요. 그래서 둘째가 빨리 대학에 꼭 들어가면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남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만들어주고 가꾸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내가 가꿔야 되고, 부모님도 가꿀 수가 없어요. 내가 가꿔야 되고요. 결국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도 내가 가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밴쿠버에 온 지 저도 17년인데 밴쿠버에 살면서 참 좋은 곳에서 참 좋은 삶을 우리 한국 분들이 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시죠?
세금 많이 내시기 때문에 공기도 좀 많이 들이마시고요. 좀 공원도 좀 자주 보시고, 그 다 세금으로 이 꽃 만들고 나무 심잖아요. 좀 많이 좀 엔조이 하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여러분 행복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저는 제 자신의 어떤 좌우명으로 삼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가정들, 또 교회 식구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참 귀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는 하는 것이 늘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은 막 내가 뭐 남이 기도 1시간 하니까 뭐 2시간 하고 뭐 성경을 뭐 10장, 한 20장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데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 기쁨이 아니면요. 이거 고역이에요, 고역. 이거 고문입니다, 고문에. 막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는 거는 이건 고역이거든요. 고역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쁨을 누리시고요. 남미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이 유대인들하고 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참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엄청나기 때문에 빵 한 조각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나치 수용소에서도 가스실에서도 죽어가도요. 그 사람들의 그 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고백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이 비록 가스실에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민족이요. 이 세계 가운데 유대인밖에 없어요. 뭐 아주 덕실한 기독교인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이러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들의 그 넉넉함과 여유스러운 그런 마음들, 그래서 막 쫓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있는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에서 그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해하는 그 삶, 그런 삶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미 땅에서 많이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뭐 공부를 제가 잘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누리는 거 하나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아주 재미있게 놀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탄식이라고 하는 부터 시작됩니다. 탄식,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구원케 하시고,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막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종합을 하게 되면 출애굽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첫 번째로 사용하게 하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요,
탄식하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음. 우리 한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민족은요, 이 탄식하는 민족입니다. 예. 5,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한이 많아요. 저도 남미에서 한국 역사를 이렇게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속상해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직도 저는 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아직도 미워요. 예. 그 임진왜란 때 그 칼의 노래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번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무작위로 한국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의미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뒤지고 먹어야 되는 우리 민족. 네. 그래서 막 읽다가 막 속이 상해서 우리에게는 한이 있어요. 한이요. 그래서 이 세월호 보세요. 한이거든요. 어머님들의 한입니다.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을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욱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한국 여인들께서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 그가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의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저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저는 아주 상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그곳에 사무엘상의 이야기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탄식과 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세계적으로 위대함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돈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면 우리 민족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머님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가 있고 자식들이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여성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빨리 캐치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되고 남편들이 여러분들 말 잘 안 들으시나요? 기도하셔야 되죠. 자식들이 애를 먹이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국의 어머님들이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느냐? 수능 시험 볼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때 말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말고 정말 하나님 그 한국과 미래를 위해 정말 그 영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사용하셨는데,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한나와 같은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가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았습니다. 얘는 특별한 아이라는 걸 보았고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3개월 동안.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기 때문에 그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또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죠. 모든 여인들이 다 갖다 버리는데 모세 어머니만큼만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요 아마 어머니 믿음 때문에 이 애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로 삼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이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냐? 어머니의 탄식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일 수밖에 없는 어머님들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지들이 뭐 자식이 새벽에 운다 해가지고 우리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저 녀석 왜 이렇게 우냐 그러고 막 뭐라 그러긴 하지. 어머니는 일어나서 그냥 왜 우는지 가잖아요. 이 탄식도요, 이 어머님들의 그 자식을 둔 어머니의 탄식. 이것이 목양교회의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만이 아니라 교회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엎드리시면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안 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잡입니다. 잡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좀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24시간을 어디에 매여서 일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삶에 여러분들이 매진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일꾼들이 배출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냐면 어머님들의 눈물을 요구하세요. 하도 눈물을 안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세월로와 같은 참사를 하나님께서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요 막 쥐어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절망입니다. 절망 앞에 있는 사람만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그 사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여 하갈이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를 보세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양교회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목회자로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이는요, 내가 희생 없이는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면 또 누가 복을 받냐면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남편이 복을 받으면 아내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아내가 복을 받으면 남편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식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되면 옆집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아빠가 승진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불고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옆집에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식도 내 자식처럼 잘 돼야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죠. 장로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죠. 안수집사님들이 잘 돼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의 개념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우리 한국 백성이 너무 내 가족밖에 모르는 요 이기주의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 내 가정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낮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 문을요 좀 활짝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몇 사람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때 뭐를 빌어요? 이 집에 평안을 빕니다. 나갈 때 뭐 빌어요? 평안 빕니다. 그거 왜 안 하세요?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래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냥 저도 늘 아쉬운 건 뭐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도 성도님의 입장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결국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몰라요. 자, 한 가지 말씀드려요. 수요 기도회에 제가 왜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1차적으로 목회자는 새벽 기도회에 제일 먼저 기도의 리스트로 올라가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어려움 있는 분들이 넘버원 리스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형하고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목사가 부족하고 제가 형이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드리십시오.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하고 아무리 목사를 향해 욕을 해도 그래도 목사는 형을 위해서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 형님도 좀 그런 지나친 열심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목회자를 향한 좀 그런 목소리가 좀 높은 편인데 제가 좀 깔아앉히느라고 그래도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형을 사랑할까 좀 얘기를 했지만요. 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어려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뉴스를 듣죠. 좋은 소식.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민교회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영주권 내는 문제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중남미든 어디든 이민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영주권과 스테이터스와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그 힘을 몰라요, 우리가요. 어느 가정에 직업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목회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그 가정의 직업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가든 안 가든 차이를 못 느끼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업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제가 어쨌든 부활절이 끝나면 제가 어쨌든 좀 스트레이트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적지 않은 기간을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저희 예수마을교회도 어쨌든 뭐 지난 한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 주주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지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이냐면, 기본기는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지금 모드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나오세요, 이 얘기를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듣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더 돌아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 선교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고민을 나눠야 될 때에 아직도 한국교회가 수요기도에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님을 통해 어려움을 보고 배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요 마음을 다해 섬기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의 그 근원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네, 흩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빠이빠이 하시고 언제 또 만나요? 수요일 날 또 만나야 됩니다. 그 흩어진 교회. 교회는 모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들이 모인 모임이고 가정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자주 나오지 마시고요. 뭐 저희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를 아주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왜 교회를 자주 오세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셔야 되죠. 남편 아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내가 충실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어떤 뭐 철학 기도에 가고 어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며칠 금식 기도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민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도원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 교회 생활을 나에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르짖음을, 탄식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요, 그런 엄청난 희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회복시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을 헛되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빨리 변화하는 지금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탄식 있는 자는 뭐를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다는 거죠. 목양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일꾼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일꾼이 먼저입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를 세워야 됩니까? 일꾼이 먼저입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미래의 일꾼들이 여기 앉아있듯이 교회는 결국 일꾼들입니다. 목양교회가 지향하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목회의 이 비전은 일꾼 세우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일꾼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꾼 세우는 일에 우리 목양교회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나와야 되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 뭐 인정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뭘 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우리 70세까지 뭐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꾼이 안 되시면 절대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절제 안 시킵니다. 저는 워낙 이 노는 거를 좋아하고,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라 목사라고 하는 요 틀 안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다가도 내가 목사인데 절제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얼마나 일꾼으로 만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막 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40년 광야 훈련을 그가 또 받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꾼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우리 자식들 가운데 신학교 갈 친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삼성에 좋은 자리 얻도록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신학교 가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요즘 미국 캐나다에 있는 1.5세와 2세들이 신학교를 요즘 가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를 안 가는데 왜? 요즘은 고생길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재정이 다 어려워지고 지금 문 닫는 신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신학교 매력이 없습니다. 네. 이때 가야 됩니다. 이때. 매력이 없을 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배웠죠. 어쨌든 우리가 남은 한 10분을 5분을 우리 한 가지만 하고 어차피 5월 달에는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벌써 끝납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작이 반이다. 금방 이제 왔는데 어쨌든 5월달 안에는 이 출애굽기가 다 끝나는 걸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시내산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시면 될 것 같고 시내산은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말씀은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 말씀으로 인격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 이 결국 신앙생활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동체, 교회 생활이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게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목사님,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던데요?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런단 말이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메시지를 꼭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허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허락이요? 해야 돼요? 예. 권사님 딱 말씀하시죠. 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그거는 개인이 뭐 방에 가셔서 아니면은 개인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사실은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말씀하면 저는 언제라도 저는 아멘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 이 안에서 납득이 되면 저는 언제라도 아멘합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예배 시간은 그 허락이 안 됩니다. 왜? 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많이 보고 기도를 안 하시면 이 드라이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냥 모든 것이.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몇 번째 포인트가 틀려서 저 잘못된 거야. 저 목사님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야. 예, 지금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 뭐 잘은 모르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식사를 뭐 대접한다 해서 어쨌든 국경을 넘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이 말씀에 한마디로 은혜가 꽂혀서 제가 요즘 드라마며 뉴스며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보다 낫네요. 2014년도에 여러분들,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입니다. 2014년도가 시작이 돼서 성경을 먼저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면서 열왕기상까지 왔대요. 너무 은혜가 된대. 네. 좀 외계인 같잖아요? 외계인 같죠? 네. 그러면서 뭐 대접하시면서 어떤 그런 은혜를 말씀하는데 정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은혜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습관화하자, 습관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은 어쨌든 항상 말씀을 켜요. 말씀을 알게 되면은 세 가지만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된 고백이 일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과 감사죠. 여러분들 언어 속에 이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가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이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참된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 없는 거죠. 그냥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당신을 보내 죽겠어, 힘들어, 짜증나. 집구석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왜 그러냐면은 하루아침에 이것이 나에게 쌓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언어를 물러가라,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언어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 아내, 남편, 자식들과 같아요.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이런단 말이죠. 뭐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너를 보니 너무 좋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 좀 들으셨어요? 성도님 오늘 집사님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좋네요. 뭐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감사 찬양이죠. 교회 뭐 목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교회 참 좋네요.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양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요, 우리가 입에 발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를 뭐요? 살리게 하는 거죠. 장로님 오늘 뭐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권사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 거라든지 참된 고백. 여러분 삶 속에 참된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참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지 뜻을 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참 사람은 따뜻한데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글쎄요, 그냥 이러다 살다 가죠. 이러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내가 학교를 가야 할 이유, 내가 건강하고 성공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왜? 내가 이 사업을 통해 뭐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으리라. 제가 우리 이번에 형하고도 제가 나누면서 형 돈 많이 벌어야 돼.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지금 중미 엄청나. 내가 선교센터 지으라 그러면은 즉각 하나 지어야 돼. 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사명자는 기쁜 거예요. 그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목양교회 20명은 제가 책임집니다. 2014년도에 제가 20명 제가 책임지고 내가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으세요? 그 사명 가져야 됩니다. 내가 20명은 너무 많고 내가 5명은 내가 이번에 꼭 목양교회 내가 데려오고 우리 센터 모임에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건강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분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문제는 내 기도가 너무 빈약해요.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못 느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양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남미에 선교가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제 내가 조은재 선교사님하고 1시간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목양교회 잘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목양교회 다들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일꾼이요.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분들입니다. 진짜요. 내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뜻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다가 가리라.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세월호 선장처럼 내가 선장인지 아닌지 이게 아주 비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 목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자꾸 안 죽으려 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멋있게 하나님, 내가 살다가 죽게 뜻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뜻이 있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뭐 하다가 죽으리라 사명 쓰는 문을 꼭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참된 고백을 쓰시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목양교회가 2014년도에 100명은 돼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200명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선교센터가 하나 필요하고, 이번에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보니까 아르헨티나에도 코스타리카와 아르헨티나를 잇는 엄청난 이 선교센터를 하나 필요한데, 이곳에 하나님 일꾼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저의 관심은 오로지 그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며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저에게 물질과 필요한 인력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중남미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박사학위도 필요해요. 기도했어요. 저 박사학위 필요합니다. 제가 제 스펙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코스타리카에 신학교를 하려면은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박사학위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석사도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까 박사도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고 싶어 하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면 저는 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랑 같이 이 같은 꿈을 우리가 키워나가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보면은 뜻이 보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입니다. 그런데 다 듣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대학을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미 갈 때, 남미 갈 때 꼭 한 번씩 따라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아요. 마지막으로 참된 공동체. 나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나는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겠는가? 이겁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에게 나는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나쁜 영향력 아닙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겠군요. 영향력을 내가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죠. 영적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누구 몸에서? 내 몸에서. 나를 통해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와, 내가 목양교회 안수 집사님을 보니까 와, 내가 도전받습니다. 내가 오늘 집사님 만나고 내 도전받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나도 내가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차 몰지 않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나의 고백, 사명, 공동체는 내 가정,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 목양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온 세계 열방을 가야 됩니다. 온 세계를 덮어야 됩니다. 우리 유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선교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이번 올 안에 선교단체가 하나 어쨌든 세워질 것 같아요. 좀 이사진들이 그래도 5분, 6분씩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마을교회, 저희 교회가 사용했던 그 체리티 번호를 선교단체로 바꿔서 저희가 하나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세워지면 앞으로 제가 6월 달에는 선교의 달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제가 중미 코스타리카를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스페니시, 차이니즈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목양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
자, 수요기도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결론은 수요기도에 나오자입니다. 다 들어놓고 안 가 이러면 안 돼. 나가서 뭘 해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목양교회 복 주셔서 하나님 목양교회를 통하여 일꾼들이 세워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내 몸을 통해 누구가 나와야 돼? 이삭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나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때에 큰 상급을 기다리고 갈 수 있는 헛된 슬픈 죽음이 아니라 기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